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이제 찾으시고 낭독자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코비드-19 때문에 3개월 동안 집에서 예배를 하던 우리 성도들이 이제 예배당에서 1부, 2부, 3부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게 된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서 반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비록 오늘 또 우리 주일학교가 열리지 않아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또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고 또 어르신들 그동안 비상한 시대에 그래도 건강하게 잘 건재하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영상으로나마 안부를 대신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예배당 예배와 또 집회가 또 힘차게 은혜롭게 주님 앞에 드려지고 또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받는 또 힘을 받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사모하고 기도하시고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정기 집회 시간에 본당에 나와서 같이 집회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개월 만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신학교에서 6년 동안 또 가르쳐 주셨던 한국교회가 존경하고 그분의 성경을 배우지 않는 목회자가 없을 만큼 우리 한국교회의 참 스승인 박윤선 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이 어른은 32년 전에 세상을 뜨시긴 하셨지만 2월 30일 날 가셨습니다. 그래서 2월 달 되면 생각이 나는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평소에 가르침을 주셨던 설교들 가운데 오늘 여러분에게 이 박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대신해서 전달하는 것이 오히려 은혜롭겠다. 그런 생각에서 일주일 동안 목사님의 말씀을 잘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분과 나누게 되는데 먼저 이 박윤선 목사님을 소개하는 영상을 잠시 여러분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05년) 평안북도 철산 해변의 작은 마을. 농부의 가정에서 태어난 정암 박윤선 목사. 19살 때 아침마다 예배하는 대동소학교를 통해 성경 말씀을 처음 접하게 되고 이후 동문동 교회에서 신앙을 깊이 쌓아갑니다. 이후 26살이 되던 1931년에는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하고 평양신학교에 입학합니다. 이때부터 성경 해석에 관심을 갖게 되어 방학 때 주석을 중심으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3년) 뒤 1934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성경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메이첸 박사를 만나기 위해 먼 미국 땅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찾아갑니다.
이후 1939년 한국으로 돌아와 만주에서의 생활을 거쳐 1946년 부산의 고려신학교에 정착해 강의를 하며 성경 주석 집필을 시작합니다. 1949년 요한계시록 주석 발간을 시작으로 공관복음, 로마서, 바울서신, 히브리서, 공동서신, 시편, 요한복음의 성경 주석을 차례로 발간합니다. 이후 고신을 떠나 잠시 목회를 하다가 1963년부터 총신에서 다시 교편을 잡습니다. 총신 생활을 이어가며 사도행전과 창세기, 출애굽기, 잠언, 아가서에 이르기까지 주석 집필과 발간을 계속 이어갑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주경신학자 정암은 1949년 요한계시록을 시작으로 1979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주석까지 30년간 성경 66권 전권을 주해하며 총신대학교 대강당에서 주석 완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한 개인이 일생 동안 성경 전권을 주해한 예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정암의 성경 주석은 한국교회 신앙의 열정과 수준을 세계에 알린 결과물입니다. 정암의 성경 주석은 1000편에 가까운 설교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출간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목회자들에게 큰 교훈과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무덤이 합동신학교 뒷동산에 있습니다. 뒷부분 무덤만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박윤선 목사의 가장 수제자로 알려진 유영기 교수를 소개받았습니다. 무덤만 잠깐 보여주시면 원래는 이렇게 표시도 없이 그냥 평평하게 우리 켈빈 선생님도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무덤 만들지 말라고 유언을 하고 가셨는데 몇 년 동안은 그렇게 했어요. 그냥 이렇게 줄로만 표시만 해놓고 그런데 제자들이 봤을 때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최소한의 경계를 만들고 약간 높여서 거기 평소에 본인 목사님이 설교하셨고 사셨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비석에다가 새겨 놓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이 박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를 여러분이 한번 제목만 들어보면 좋겠어요. 그때는 영상 시대가 아니고 녹음 시대여서 음성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설교의 내용도 거의 90%는 우리 박 목사님이 남겨놓으신 설교를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훨씬 은혜롭겠다는 믿음으로 오늘 제가 전달하는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박 목사님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1940년대부터 고려신학교에 교수하시고 교장하시면서 총신대학 그리고 합동신학의 총장 교수를 역임하면서 83세로 별세하실 때까지 각 신학교 강단에서만 한 40년 이상을 가르치셨어요.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방송도 그렇게 시원치 않을 때고, 그리고 신앙 서적도 제대로 많이 출간되지 않던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신 대로 30년 동안 66권의 커멘터리를 주석을 완간하셨어요. 세계적으로 66권을 완간한 성경학자들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말씀을 뜨겁게 연구하시고 열정적으로 사랑하셨고, 이제 그분의 이 커멘터리 주석이 없는 목사님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세상 떠나고 나서도 그분의 영향이 한국 교회의 강단, 그때는 초창기에는 장로교회가 하나였습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고신 장로교회가 생기고 또 기장이라는 데가 갈라져 나갔지만, 기장이나 합동이나 통합도 나중에 갈라졌지만은 적어도 떠나신 다음에도 한 20년 동안, 제 계산으로는 한 60년 동안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 그리고 강단에 거의 절대적으로 이 박윤선 목사님의 성경 주석과 설교가 한국 교회를 이렇게 빌드업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뜨거운 열정과 기도와 그리고 해박한 성경의 설교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이끌어 오셨던 분이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에게 대학에서 3년, 신학교에서 3년, 보통 신학교에서 3년 배우는 게 고작인데 저는 더블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을 감사하고, 그래서 언제나 6월달 되면 이 어르신 떠나신 기억이 나서 그동안 3개월 동안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우리 교우들에게 제가 첫날 말씀을, 이 어르신 목사님의 말씀을 함께 전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이 박윤선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내일을 염려하면서 살까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 첫 번째는 내일은 마치 나의 날로 착각하는 것이 큰 죄다, 큰 죄다. 우리는 지금까지 오늘 지나면 내일, 이달이 지나면 다음 달이 오고 금년이 지나가면 또 새로운 해가 오기 때문에 습관화되어 있어서 자동적으로 오늘 살면 내일이고 내일 다음에 또 온다, 또 온다. 그런 습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생각 없이 살아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 우리 가족들 중에서, 우리 이웃들 중에서 인사 한마디도 없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보잖아요. 그런 인생을 보면서 잠언 27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세요. 다 같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런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을 나의 일로, 나의 하루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한 생각이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건 교만한 짓이다, 교만한 짓이다. 우리가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의 날을 하루라도 줄이고 연장할 수 있냐? 이제라도 불러가면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는 거다. 사랑의 하나님이 그냥 하루하루를 놔두니까 그것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줄로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건 박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고 제 설명이 있어요. 하루에 세계적으로 52만 명이 죽어요. 52만 명이. 자연사.
이번에 코비드로 세계적으로 32만이 죽었어요. 32만. 우리들 가족들 중에서도 갔잖아요. 그들에게 내일이 없어요. 그 내일이 없다는 게 그분들에게만 적용되는가? 여러분도 나에게도 언제 내일이 끝나려는지 모르는 것이 인생인데, 마치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내일이 있고 내달이 있고 내년이 오니까 이거는 마땅히 내가 누릴 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다, 죄. 박 목사님은 말씀하세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런지 몰라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라고 하는 이것, 우리에게 허락되시는 이 하루 동안에 하나님이 왜 나의 생명을 하루에게 주셨는가? 이 하루에 대한 책임을 철저하게 통감하면서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성도로서의 마땅한 하나님에 대한 자세다. 내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도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는 건 당연하지만, 내일을 준비하는 그 모습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내일 또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루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최선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일을 맡기시고 또 하루를 연장해 주신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 말씀을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도들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현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미래는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 받은 이 하루의 삶 속에 최선의 것을 심어야 된다. 이것이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성도들의 자세다. 두 번째, 우리가 내일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이 괴로움으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항상 괴롭다. 내일도 괴롭고 내달도 괴롭고 우리가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 내년 되면 조금 경제적으로 좋아질런지는 모르나 모든 문제와 고통과 고민은, 괴로움은 더 많아진다. 우리 미국의 경우를 보십시오. 코비드로 막 생명들이 쓰러져 나가는데 그게 조금 잦아드는가 했더니 또 무슨 흑인 폭동 사건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고, 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세대를 번복해서 살아가는데, 초대교회 존경했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도 이 인생을 가르쳐서, 세상의 삶을 가르쳐서 dying life라고 해요. dying life, 죽어가는 생명, 꺼지는 촛불과 같은, 그게 인생이다, 인생. 또 다른 말로는 living death라고 해요. living death,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죽어가는 삶. 이 어거스틴이 바라보는 이 세상의 정의예요, 정의. 따라서 성도들은 오늘의 삶을,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을 탐할 필요가 없다. 탐할 필요가. 이 괴로움이 많은 세상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첫째는 참 성도는 이 고생구덩이라고 그랬어요. 고생구덩이에서 하루하루 신앙을 지켜가는데, 신앙을 지켜가는 목적이 뭐냐면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미 받은 구원도 있지만 앞으로 이루어야 될 구원을 붙잡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를 사는 것이다. 이 박 목사님은 오늘을 사는 성도들의 모습을 이 망망 바다에서 이 난파돼 가지고 그냥 몸이 다 빠져 가지고 겨우 널판지 하나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이 널판지 붙들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어요. 그래서 숨이 붙어 있는 한은 이 널판지를 붙잡고 안전하게 상륙할 수 있는 육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졸면 이 널판지를 놓치면 그건 바로 죽는 거예요. 만약에 졸음이 올 때는 이 널판지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 예리한 칼을 가지든지 자기 몸을 찔러서라도 그 졸음에서 혼미한 가운데서라도 깨어나지 않으면 죽는 것, 깨어나지 않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의 목적이 뭐냐면 공부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가정살이도 해야 되지만 이걸 하는 목적이 뭐냐? 구원이라는 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영적으로 잠이 들면 깨워서 각성하고 구원의 널판지를 놓치지 않도록, 그걸 위해서 공부가 필요하고 사업이 필요하고 가정생활이 필요한 것이지, 이거가 널판지 구원을 놓쳐버리면 그 나머지는 무엇에 쓸 것입니까? (3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먹고 사는 문제에다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잘 먹고 잘 살아봐야 아까 어거스틴이 말하는 대로 끝이 뭐라고요? 죽어가는 생명인데, 꺼져가는 촛불인데, 꺼지고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마지막 그리고 전부인 구원을 붙잡아야 되지 않냐? 그 외에 염려할 게 뭐가 있냐? 이거 놓칠까봐, 구원받지 못할까봐, 이거 놓치면 안 되는 염려는 오로지 이 구원을 이루는 염려밖에는 할 게 없다. 나머지는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은 그건 아버지가 계시지 않냐? 그건 염려할 거 없다. 바울 사도가 말한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사형 선고같이 절망의 죽음에 가까이 있을지라도 그 죽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붙드는 것. 여러분, 병원에서 죽으나 돌에 맞아 순교해서 죽으나 죽는 건 매일 반인데 죽은 다음에는 어떡할 거냐? 구원의 널판지가 있는가? 하나님의 품에 붙들려 있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냐? 아무리 세상에서 존경받고 떵떵거리고 살아도 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에 건짐을 받지 못한다면 고민하고 고생하면서 잘 살았던 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코비드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남은 거 감사하지요. 살아서 뭘 할 거냐, 이제 뭘 할 거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두 번째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 내일을 염려하지 말 이유는 뭐냐면 소망이 없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인생의 유일한 그리스도의 재림만 바라보기 위해서 사는 거다. 이사야 21장 11절 12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침이 온들 무슨 소용이 있냐, 금세 밤이 온다. 여러분, 인생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 비상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인생살이를 보라는 거예요. 아까 어거스틴이 지적했던 대로, 이 박 목사님이 강조한 대로 인생은 고생구덩이고 고난의 덩어리인데 기쁨은 잠시 조금 왔다가 지나가는 것들이지 본질 자체가 고난이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현실적으로도 밤이 계속되는데 이 밤에 절망 같은 밤을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살 거냐. 목사님은 이런 어두운 밤에 샛별처럼 천군 천사와 더불어서 공중에 나타나실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다, 소망. 오늘은 이 땅이 좁사오니 천국 가는 것도 연기하고 싶고 안 가고 싶은 것이 성도들의 솔직한 심정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강제 수용소에서 먹지도 못하고 매맞아가면서 죽지 못해서 사는 성도들은 이 땅에 미련이 있을까요? 하루라도 빨리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게 그분들에겐 소원이겠죠.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재림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구원을 놓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반대로 헐벗고 매맞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지만 주님의 나타나심을 확실하게 믿고 기대하는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영광의 날이다. 그날이 영광. 그래서 오늘을 사는 목적이 그 영광의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야 될 것, 이것이 염려라면 염려지, 먹고 마시는 것에 염려를 하면서 사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이다. 여러분, 세 번째, 내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버지 한 분만 있으면 되지 않냐.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당신의 독생자를 이 절망의 죽음의 세상에 보내셔서 구원해 주신 그 아버지 아니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그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고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다면 내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거 염려할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고 두 번째는 재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 다 같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거처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맨션이에요. 맨션. 여러분, 한국의 아파트 문화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한국말 조크예요. 맨션 아파트는 맨손으로 가서 사는 데가 맨션이래. 천국에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우리 천국의 맨션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가는 곳이. 따라서 염려할 게 없어요. 근심할 게 없어요. 여러분, 하루의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보십시오. 피곤에 지쳐있는 남편들이, 아들들이, 때로는 직장인들이 그 발걸음들이 얼마나 힘이. 왜요? 집에 가면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있고 처자가 있고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그 아름다운 가족들이 집에서, 가정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집에 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맨션, 거처를 예비해 놓으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마지막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을 예비해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독생자도 주셨지요, 거처도 예비해 주셨지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박 목사님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좋은 인연이었죠. 근데 목사님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하세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전도사도 다 사임하고 개척교회를 해야 되겠다. 이제 강도사가 됐어요. 이제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해야 되겠는데 개척지를 찾으러 댕긴 거예요. 잠실밖에 선파라는 지역이 개발될 때 거의 1월 달부터 12월 31일까지 거의 매일 아파트 분양 사무실, 무슨 상가가 있나, 종교 부지가 있나, 아니면 렌탈할 수 있는 빌딩이 있나, 12달을 매일 찾다시피 찾아다녔다. 그런데 손바닥만한 구름도 하나도. 그래서 이거 잘못했다. 아내하고 빈 예배당에 들어가서 회개를 했어. 하나님, 금년 1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찾아다녔는데 하나님의 뜻은 물어보지 않고 내가 다 기준 정하고 내 마음에 드는 곳에만 댕겼습니다. 이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해가 바뀌고 뉴 이어가 새해가 되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시든지 제가 묻지 않고 시골이든 저 외딴 섬이든 어디라도 갈 것입니다. 회개, 손 들고 회개하고 1월 3일인지 4일인지 정확하진 않아요. 하여튼 이 정초의 연휴가 끝났는데 박윤선 목사님이 집에 전화를 하셨어요. 김강도사님, 몇 부부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인도해 달라는데 가보가서 예, 갑니다. 가고 말고요. 지역이 어디라고 합니까? 송파라든가? 와,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냥 온 몸이 전율이 일어나는데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송파를 1년 동안 찾으러 다녔는데 요만한 것도 건드지 못했는데 회개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렸더니 성령께서 우리 신학교 총장 목사님이신 박윤선 목사님을 통해서 송파로 인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6 부부들하고 성경 공부를 한 2달 하고
마침내는 석천 호숫가에 산성교회라는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 교회가 지금 36년이 됐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기도하는 분들은 늘 성령과 교통을 해요. 박유선 목사님은 이렇게 1대1로 면담을 하시다가도 주여, 주여. 그 상대방이 오해하기가 좋아요. 이 어르신이 지금 내 얘기를 들으시는 건가, 안 들으시는 건가. 근데 들으면서 기도하는 기도. 매일 새벽마다 택시를 타시고 신학교 뒷동산에 가셔서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 택시를 탔는데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요. 주여, 주여 하니까 그 택시 기사가 어르신 새벽부터 많이 취하셨군요. 술 취해서 무슨 헛소리 하시는 것으로 착각을. 근데 이 어른은 지금 그 택시 기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들리지도 않아. 그만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 앞에 사로잡혀서 뭐 교수들, 제자들이든 학생들이든 누구를 만나든지 안 만나든지 성령 안에서 늘 교통하고 신학교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성령께 부탁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분은 염려가 없어요. 염려가. 여러분, 우리는 참 무능한 사람들이에요. 그야말로 한치 앞을 못 보는 사람들입니다. 깜깜한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다고 해도 목사님 말씀한 대로 이 세상의 수고는 헛된 수고뿐이다. 성령님께 맡기면 앞길을 인도하신다. 이 목사님이 이 설교 가운데 쓰신 예화를 그대로 전합니다. 영국의 한 탄광에서 뭐 깊은 탄광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전기불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깜깜하겠습니까? 흑암 가운데 절망하는 광부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니까. 150m, 200m 지하에 갇혀가지고 전기불이 나가버렸으니까 무슨 분간이 되겠습니까?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데 민감한 강부 한 사람이 이상한 공기 냄새가 좀 다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가만히 그 냄새를 살펴보는데 한 줄기 가느다란 바람이 움직이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남들보다 뛰어난 어떤 그 신체적인 센스가 있는 사람. 여러분, 내가 모르긴 해도 나만 따라오라고. 그 새로운 냄새와 그 신락 같은 그 공기의 움직임을 쫓아서 조금씩 움직여가는 것. 그리고는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공기를 따라서 나갔더니 이 밖으로 나가는 출구를 만나게 됐다. 출구를. 여러분, 아무리 깜깜하고 절망스러운 고통의 세상에 살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능력은 살아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읽고 기도할 겁니다. 다 같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살까 거기에 염려하고 신경 쓰지 말고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잘 살피면서 살면 내일 염려를 할 필요가 없고,
그 순간순간 인도하심을 쫓아서 가는 사람만이 오늘을 성공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살고 내일의 염려를 물리치고 주님의 구원과 재림을 붙들고 사는 것이 성도의 오늘의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목사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83세로 떠나셨는데 2월 30일에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전에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을 모아가지고 설악산에서 특별 목사 수련회를 인도하셨어요. 3일 동안 하셨어요. 새벽에 말씀하시고, 아침 먹고 오전에 또 말씀하시고, 점심 먹고 오후에 말씀하시고, 저녁 먹고 또 밤새 늦도록 말씀하시고, 한 번씩 목사들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면, 성경을 가르치면 짧아야 1시간, 보통 2시간씩 말씀하세요. 하루에 4번 7시간, 8시간을 진액을 쏟아서 3일 동안 말씀하시는데 83세가 되신 어른이 식사를 못 하셔요. 입맛이 없다고 그러고 그저 기도하면서 이번 기간은 금식하신다고 그러시고, 마지막 날은 기력이 다 쇠하셨어요. 제자들이 의자를 갖다 드리고, 목사님 여기 앉아서 말씀하세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앉아서 전할 수 있겠는가? 강단을 붙들고 그야말로 기진이 되실 정도로 말씀을 마치시고 그 자리에서 차를 타고 서울 영동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셨어요. 의사들이 다 이렇게 진찰을 해보고 그리고는 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열었는데 쓸개 쪽에 종양이 생겨서 쓸개의 담즙을 막아버린 거예요. 담즙을 막으니까 간장이 다 상해가지고 녹아져서 없어졌어. 거의 형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 정도의 간이 상할 정도면 벌써 2년, 3년 전에 세상을 떠나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서 당신의 그야말로 간이 녹아질 때까지 오늘이 나의 삶의 마지막입니다. 진액을 쏟으면서 제자들과 후배 신학도들, 목회자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싶어가지고, 그리고는 8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 문병원은 제자들에게 써붙여 놨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목사님 병상에 가서 기도하면 기도 가운데라도 우리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목사님 생명을 하나님 연장시켜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그런 기도가 듣기 싫다 그래서 기도하지 말라고 써붙여 놓은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 가르친다고 해서 받지 말아야 될 존경을 내가 원치 않는 대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선다면 나는 하나님을 배울 자신이 없습니다. 내 의의를 쌓은 의의가 있다면 이 의의를 다 없애주세요. 없애주십시오.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이게 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덤도 쓰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자기 이름도 들먹거리지 말아라. 이제는 오로지 말씀과 주님만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참 얼마나 멋진 삶을 말씀 속에 살고 가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3달 동안 참 미국의 어려운 가운데, 전염과 재난병 속에 참 어려움을,
앞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떠올는지 몰라요. 아무런 구체적인 문제가 없어도 인생은 괴로움이고 고생 구덩인데 이 괴로운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맨날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냐? 걱정할 것은 오로지 구원이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붙들고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맨션에 안기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오늘이 있을 뿐이다. 오늘이 있을 뿐이다. 이것이 오늘 첫날 예배당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또 가정에서 있는 우리 어버이들이라도 이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는 내일은 없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도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기를 원하는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당당하게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